올해는 유난히 무더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의 염려로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고난 뒤에 행하실 위대한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BBS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목사님이와 모든 교육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알아가는 BBS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B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다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풍랑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길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분 탓인가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네요. 네, 선교 갔다 왔더니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 성큼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는데 서클 화단에 코스모스가 활짝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과 장로님 봄, 여름 내내 잘 화단을 가꾸시더니 이 앞에는 해바라기가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주 꽃을 보니까 또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광고 내용을 잠깐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비전센터 새벽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을 깨우는 콜 2025 미국 대륙횡단 프로젝트,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서부부터 미 대륙을 지금 횡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카고 막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또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에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또 화요일 저녁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집회하고 이제 수요일에 또 저쪽 뉴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워싱턴 통일 광장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30주년인가요? 광장 기도회 30주년 맞이하여서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 오시게 되고, 또 우리 2년 전에 왔던 우리 탈북 미녀들 이번에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관심이 있으시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본당에서 하니까 또 함께 참여하셔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육부 BBS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또 함께 나오셔서 발런티어로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잠언 14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주제를 간추려서 말씀의 제목을 손은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고 편하죠? 네, 그런데 소는 누가 키우나, 그렇죠? 우리 개그맨 중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소가 없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외양간은 깨끗하고 편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더 많습니다.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불편할 수가 있고 수고스럽더라도 수고의 그 도구를 통하여서 얻는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소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면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편한 게 좋은 거, 편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힘써서 열심히 해야 열매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스템도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그것이 작동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차원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오늘 이 14장의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시작. 지혜와 미련함, 의와 악, 하나님을 경외함과 무시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삶의 여러 영역, 가정에서, 말에서, 감정에서, 일에서, 경건에서 보여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하는 것에서, 오늘 잠언 14장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잠언에서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집을 세우고 미련함은 그것을 허문다 그랬습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집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안 세워보셔서 모르나 보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느냐?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많이 참아야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경건 생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자만 해당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똑같이 가정을 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느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영적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오히려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 가장 작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한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편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내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 잘 세우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옳은 말보다, 네, 말은 잘해요. 말은 옳게 잘합니다. 그렇지만 옳은 말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른 말, 옳은 말, 어떤 분은 바른 말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옳은 말 참 잘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옳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 내에서도,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말 하는 거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감정보다는 사랑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에 있어서 영적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영적 성숙의 수칙, 첫 번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비판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갈등의 상황에서는 침묵하거나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또 침묵하면서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자, 함께 연합하자, 이런 태도를 지향해 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내 말이 옳다라고 막 서로 주장하다 보면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감정의 조절과 올바르게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의 조절, 그리고 그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 곧바로 그때그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하루 기도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된 관계를 지키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한번 2배로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그래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는 2배로 한번 당해봐라,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 반응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용과 배려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발음이 막 꼬이네요. 아직 과테말라 시차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용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용과 배려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른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이렇게 잘 수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하면서 잘 동의해 주시고 잘 수긍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수용성이 좀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이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배려,
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른,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도 우리가 듣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도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용성 있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한 그 자체를 책망하기보다는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뭔가를 실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안 돼, 그래가지고 1년 전의 일, 그리고 5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 그리고 뭐 잘 생각나지도 않는 캐캐묵은 일까지 당신이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현재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입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뭐 예수님이 아닌데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책망하기보다는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건전한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 지체가 실수하였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요구가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의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공동체가 그것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동체 합의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로운 결정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이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안과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결정은 멈추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해서 공동체가 시끄러워질 것 같고 공동체가 분열될 것 같고 의견이 대립될 것 같으면 그것을 진행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해하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때 기다렸다 가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막 다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전체 공동체의 합의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리더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들과 우리의 세우신 위임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통보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 때도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다 의논해야 되는데 리더십들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다 의논하고 막 결정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막 통보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안에 불편함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우리 세우신 리더들, 동네 리더와 또 우리 마을 리더들, 그리고 선교의 임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다 의논해가지고 또 상의한 다음에 최종적인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선교 가서 항상 우리 선교위원장님 되신 장로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또 의논하고 같이 또 결정해가지고 합의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저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또 생각하지 못한 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늘 항상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보다는 지혜를, 속도보다는 성숙을 선택하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는 막 빨리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숙,
성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보기도와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생길 수 있을까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그룹 리더들,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른 길이며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멸망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함이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은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생명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또 우리 교회 BBS 주제가 Through North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참된 북극성, 참된 북쪽. 그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크래프트로 가져가서 이 나침반 만들기 크래프트를 했는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쳐 주죠. 북쪽이 어딘지를 그 나침반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침반을 보면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길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시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면 그곳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이번 BBS의 중심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오류와 거짓됨을 깨뜨리시는 분이시고, 잘못된 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세상은 유행에 따라서 자주 바뀌고 문화도 그 유행을 따라서 바뀌어가는데, 나만 그 유행을 또 세상의 그 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고 낙후되면 어떨까, 그런 불안함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나만 도태되고 낙후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때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나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세상을 선도해가고 주도적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에는 교만과 해악이 있으며 지혜자의 입은 보호가 된다.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해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이지만 언어를 절제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마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특별히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들여다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죠?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온유가 아무리 많아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절제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다. 그랬습니다. 네, 소를 돌보고 소를 키우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소를 잘 키우고 관리를 하면 그 소가 힘을 내 가지고 소출을 더 많이,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소를 통하여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소는 보통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수고로움을 뜻하는 대명사죠. 네, 때로는 수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열매와 유익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수고스러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 길이 수고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수고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힘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편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제 마음 가운데도 듭니다. 이번에도 이제 과테말라 우리 마지막 날 이제 그 마지막 날 부활의 교회에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관에 막 처음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 지난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화산이 있는 마을이 이제 그 샌 빈센트 빠까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화산에 바로 지금도 화산이 막 분화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화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선교 임원들하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가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슬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가야 되고, 또 가는 길이 되게 험합니다. 이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험한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제 스스로도 그냥 이번에는 올해는 좀 거기를 안 가고 그냥 물품은 다른 교회에다 다 건네주고 올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문득문득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정을 다 잡아 놓았고, 또 그 일정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또 그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계속 주시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좀 안 가면 안 될까라는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또 부담감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찬양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My God is powerful. 우리가 BBS 할 때마다 우리 그 특성으로 부른 찬양인데,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파워풀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길이 막혔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막혔다고 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나를 이렇게 한번 찾아본 겁니다. 구글 맵으로. 그러니까 그 길 말고 한 3가지 길이 이렇게 구글 맵에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아가는 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 목사님에게 첫 번째 우리가 갔던 길에 한번 확인해 달라. 그 아침에 이제 먼저 가서 그 길이 막혔는지 또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시간 있다가 목사님이 가보고서 그 길로는, 원래 우리가 갔던 길로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 갔던 길은 포기하고, 막혔다고 하니까 이제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두 번째 길, 돌아서 가는 길을 한번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가보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은 막혀 있으니까 돌아서 가는 길로 한번 우리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길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데까지 다시 가서 우리가 돌아오는 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한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순종하면서 가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팀들이 다 아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원래 가던 길보다 돌아서 가는 길이 더 편하고 가기에 더 좋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활의 교회 사역을 잘 끝마치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안 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밤새,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사역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때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막 그렇게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곤히 잠드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 가운데 지치시고 피곤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그렇게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힘든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수고와 고난과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이 고린도 후서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체력이 소진될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소진될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을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열심히 막 하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명 섭섭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잘 안 봐줘. 이 섭섭함이 찾아오면 갑자기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의욕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로님이 나를 안 알아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섭섭병이 오면은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의욕을 그냥 상실하고 일을 내려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 갔을 때도 선교 마지막 때에 우리 선교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격려하지 말아라. 네,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 수고했느냐? 나중에 되면 수고 경쟁하다 보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박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박수치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도 이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칭찬 듣고 상 다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고 면류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병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상급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심상인데,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이 때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네, 이 말씀 우리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 바른 것 같고 옳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 항상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이 항상 맞고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나는 옳고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은 다 틀려, 이런 기준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 당신은 잘못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서 시작되는 발상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은 멸망의 길이요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기준에 자주 속아서 넘어갑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자꾸 그것에 자꾸 속아서 넘어가지만 내 판단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파괴적인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기준에 속을 수밖에 없는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타락되었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왜곡된 성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정과 욕심, 편견이 우리 속에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철저하게 원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졌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당장 이득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말, 감정, 판단, 우리의 태도, 이 모두가 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지혜롭게 덕이 되는 말로 순화를 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옳다는 주장을 넘어서 공동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삶의 방향을 잡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못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서 그런 짓을 못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지옥 불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그렇게 잡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길과 삶은 수고로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할 때도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과 태도, 결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 공동체를 화평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화평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삶에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든 사역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힘든 사역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